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가지고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러 가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거나 그 영적인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목사가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해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이 귀신 쫓음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를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교회 목사들은 무작정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식으로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인용해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그 근거가 많이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뭐 있냐면은 예수님조차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하고 또 달라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적인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설파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하고는 근거가 좀 다릅니다. 그 근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죽어서 가는 세계의 그 하늘나라를 알려주고 설파하기 위해서 조금 공적으로, 그 다음 많은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펼쳤던 그런 식의 행적을 많이 하셨죠. 반면에 바울은 거기에 나온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 개개인의 영적인 상황에 있어가지고선 구체적으로 그곳에 이제 영적인 생활한다거나 영적으로 어떻게 대적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로마서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간 복음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들이 행적이니까 저기 하는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적인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영성적으로 상당히 깨닫고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습니다. 로마서 같은 거는 성경의 백미예요, 백미. 상당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하늘나라 설파한 그 내면의 설파하신 그 행적이나 그 모든 진리 사실들을,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태초일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개개인의 믿음 생활이나 영적인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걸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죠. 이제 베드로도 그런 부류의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를 무조건 교회에서는 지내지 말라 그리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는 상당히 영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이 몸은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는 그냥 육체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받은 지적인 거나,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거나, 어떠한 걸 잘못된 거 있으면 혈기가 나거나,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자기의 이제 혼적인 영안이고 한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한테는 없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선하게 남들과 같이 자유스럽게 공생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본원적인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깊은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영이라는 거 있죠. 이게 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살아있을 때에는 인간 자체는 내 혼적으로 이렇게 살고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이게 그 육체적인 그 본능에서 먹어야 되지, 생식해야 되지, 자야 되지 하는 이제 이런 육체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기능에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나는 그 뭐랄까 건강도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이제 안 좋은 사건이나 어떤 뭐 저기 좀 이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불가사의하게 좀 양심이 가책을 받거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탁탁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영적인 기능에서 오는 거라 그랬죠. 영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방언하면 통변하든가 예언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이게 뭐냐면은 앞날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영의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있죠. 그건 내가 지난 동영상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호언이라는 건 자아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정이라고 이제 자기의 그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것이 이것이 옳다 말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지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그야말로 본연적인 나를 말합니다. 이 혼은. 그러면서 육체는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자연 물질로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뭐 질소다, 산소다 뭐 이렇게 쪼개다 보면 다 있고 태우면 다 날아가고 이제 없어지고 하는 이제 흙으로 왔다가 하는데 흙이 자연 요소가 많이 이게 그것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이는 육체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생활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는 보이는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은 명륜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거나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런 사상이 많이 팽배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풀고 나서는 그 느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법칙이 명리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사지명리 법칙인데 이것 자체도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권하는 보이지 않는 큰 세계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자꾸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에 큰 법칙이 하나님이 틀이 있는데 그 안에 보이는 세상의 자연 법칙 이것이 이게 명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명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 명리는 보이는 자연 세상의 법칙이다. 저는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이거는 이 물질 세계나 이 자연 세계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루시엘이 찬양의 전사 루시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마음 먹고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지구에 이게 갇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지에 갇혔어요.
갇히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이 자연불체적인 세상의 거는 이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요것도 내가 다음에 이제 선악과 사건과 인간의 자유권이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동영상을 또 별도로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해가지고 불순종한 원죄가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범죄 해가지고서 보안집도 하고 모범집도 하고 지혜스럽고 같은 요런 범죄가 이제 이어지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뭐 꼬시고 뭐고 하는 것들이 그 선악과 사건의 이게 마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세상에 권세와 돈이나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다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야말로 남자가 뻘개벗고 그냥 그 에덴 동산 그냥 그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냥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서 열매 따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근데 그 편안하고 아니라고 참 그 뭐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그 동물처럼 이렇게 그런 식의 살고 하는 자체에서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귀한테 저희가 넘어갔죠. 그 대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율권을 주었어요.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줘가지고 이 마귀 세상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나를 믿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한나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좀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게 쉽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제가 왜 길게 이 장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영계의 법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마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법칙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다 체계가 잡혀야만이 제사를 지내면 왜 안 되느냐 이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는 기초예요. 기초. 영적인 상당히 기초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느껴가지고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오르는 자예요. 이거는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오른쪽에 강도한테도 오늘 나같이 그 낙원에 같이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걸 실토한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면은 예변 처소가 있으니 그 이제 처소가 많으니 너희들도 나중에 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육체 이탈해가지고 1층 대기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위상에 있는 3층권에 영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이 갔다가 오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그제 그 마음속에 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저 이렇게 뭐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그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 방향에 천국의 별도 행성이 있는데 그걸 영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매일 하냐면은 왜 하냐면은 제가 이 글을 천문명리의 하나님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매번 이 얘기를 썼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구체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북쪽 하늘 쪽으로 쭉 천사가 쫙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요. 건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안 해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는 내가 영으로 깨어나서 죽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적으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 잘 믿고 오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죠. 교회 목사들은 교회 나오고 뭐고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뭐 그 세상에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네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천세 인도면서 하늘나라 쭉 올라가는데 아닌 사람들 쉽게 하려니까 지상 굴자로 떨어진 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귀신인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긴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히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고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어느 누구나 조금만 자기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잘 믿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 않고서 이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그 미국 외과 의사가 지은 책에 보면은 인간은 죽었다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 얘기 딱 하는데 대부분이 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죽으면 땡 끝나지 않고 그 영이 어느 걸 이렇게 헤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그 외과 의사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잠깐 보고 보면 사회 세계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책들은 다 그런 식의 제목인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진 자가 돼.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요, 그 조상 저기를 사진이나 조상 저기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모셔놓고 절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조상 귀신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나쁠 거랍니다. 아,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죽어서 귀신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그 앞에 뭐 그냥 음식 가득 차려놓고선 거기서 다 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전혀 영적인 근거에서 영적인 세상에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면 귀신한테 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저기 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 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조상이 중에 귀신이 됐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오면은 그런 인식이 부지식간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조상은 당연히 자기 후손 가족들을 돌봐준다는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딱 보면은요, 딱 갈라지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는 딱 하나님 법칙이 딱 다스려지고 있는데 나에 속한 자는 쉽게 말하자면 그 하늘나라 법칙으로 해가지고 하늘나라 쭉 올라가서 이 땅에 없지만 떨어진 자 쉽게 말하면 이 귀신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도 쫓아보고 많은 이제 경험도 있고 하는데 귀신은 가족이나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그것이 명리 신살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살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백거살이다, 옥이다, 뭐 귀문이다, 뭐 원진이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상당히 많아요. 지살, 겁살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명리에는 그런 그 신살상에 그런 귀신들이 해코지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명리를 하나님 믿으면서 명리를 하게 된 근본 원인도 이런 이 영적인 체계에 귀신 세계의 그 개개인한테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해하고 하는 그 작용들을 내가 알고 나서 이 명리의 신살로는 하나님의 법칙하고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이 법칙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리를 깊게 공부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딱 죽고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요 마귀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 영접 못하게 하고 그냥 빨리 죽어서 자기 권속으로 끌고 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그 흉하고 일을 안 좋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빨리 죽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영향이고 그 사람들이 이 마귀의 근본적인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쥐쓰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돈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명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거기에 그냥 그 돈이나 이런 게 이 세상 사람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의 절대적으로 무기상화되게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영의 세계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직접 이거를 성경상에 이게 체험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요. 이 누가는 헬라 지방의 이제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의사였고 이렇게 가지고서 상당히 그 의학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야를 따라 할 때 이렇게 마태 마가에서도 그 야를 따라 살리신 그 귀절이 나오는데 누가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두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딱 이렇게 그 죽었죠. 죽어가지고 며칠 이렇게 죽은 그 딸을 이게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이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이 돌아와 이거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는 육체에서 죽는다는 거는 육체 속에 속해 있는 내 영과 혼이 영 속의 혼이 결탁돼가지고 이게 뚱 떠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가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가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적이죠. 그렇게 하면 뭐냐면 영이 딱 떠가지고 저기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죽는 순간에 보면 자기 육체를 본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저승자자 끌고 가고 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딱 네 기둥에 네 천사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은 주인님 가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북적하를 딱 모시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커먼 저승자들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이 육체 밖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직접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과정에서 영이 돌아와 해가지고 그 얘기 있어요. 영이 돌아와서 곧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먹을 걸 주시라 명하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가니까 먹어야 되죠. 그래가지고선 이 예수님도 직접 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이 떠난다 하는 거를 직접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구약상에서도 나옵니다. 보통 이 귀신점 한다는 사람들이나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 시대도 많고요. 저 서양에도 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접접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 사울왕하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신접한 술접으로 사람을 불려올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상 28장 13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 그래요. 이게 죽은 자가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게 죽은 자가 떠돌다가 딱 온 거죠. 올라오는 걸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 19절에 보면은 내일 사울의 그 자식들이 먼저 죽은 것을 내일 사울 너도 내일 죽은 자와 같이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영이 육체에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죽는 순간에는 영이 육체와 분리돼 가지고 떠돈다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의 무당들도 이거는 많이 실증을 합니다. 실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죽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동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당들도 그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귀신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땡 끝이 아니다. 이거 인지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게 되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무지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귀찮다 하면서 생각조차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귀한 눈을 다 받고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세상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그냥 부지런하게 이렇게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나 아예 이런 걸 또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전해가지고 지 애미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세상에 뚝 떨어졌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죄예요. 그게 다 오만한 자입니다. 이 불신자는 이 영적으로 다 오만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루시퍼를 내가 사탄이 된 것처럼 다 온죄적으로 다 지옥불에 가둔다고 하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인지하면서도 아니다,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나 민족이나 인수부 쪽으로 이렇게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크게 분리하는데 이것도 내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성경 밖의 세상, 성경 밖에 있는 세계하고 성경권에 있는 세상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이게 성경 밖에 있는 세상은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민족 인습이에요. 이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냥 그 조상 모시고 뭐 유교나 정령사상이나 조상 숭배사상을 말하는 게 민족 인습이나 이것이 많이 발달된 체계화한 것이 신두교고 신두교에서 몇몇 사제가 딱 맞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이 조상 숭배 정령사상 이것이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체계화하고서 이렇게 만든 건 신두교고 신두교에서 몇몇 사제가 딱 이렇게 그 별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교리를 만든 것이 불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 유태교에서 파송되었거나 지금 기독교에서 좀 변경돼서 나온 그런 종교예요. 이게 이단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불교, 신두교, 이슬람교, 유태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만 구약은 보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건 성경 밖의 세상이다 그랬죠. 근데 성경권의 세상에는 쉽게 말하는 지금에 말하는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도교, 성공회 등 이것들 말하는 거예요. 뭐 루터교 뭐 이런 식의 여러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교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거의 한 3분의 1나 4분의 1은 성경권의 그 세상입니다. 국가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도 뭐냐면은 정의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개신교 쪽을 많이 통해가지고 한 게 많은데 한국은 내가 보기에 목사들이 자기 사업으로 많이 끼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꾸 자기 이제 세상 영달과 돈이나 기복이나 이런 쪽으로 끼우러가지고서 많이 변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는 내가 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실을 자기가 이제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는 어떤 교리나 이념이나 뭐 어떤 것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강요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영적인 세계를 쭉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요것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유교나 제사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 이 자체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서 영이 저기 해가지고 제사 지내면은 이렇게 영을 딱 뜨면은 제사 지는 그 앞에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툭툭 그걸 받아서 먹고 있다는 그런 식의 내가 누구 간증하는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저기에요. 그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 숭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무지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셔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근데 알면서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좀 문제가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요 내용들은 2010년도 8월 달에 글에 이제 썼고 2019년 4월 달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요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때 이 제사 지낼 때 요런 지식을 좀 알아가지고선 되도록이면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쓴 글에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조선일보 플로그에서 많이 써서 올려가지고 그걸 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음으로 갔다가 다음에서 네이버로 보면서 그 좋은 글이 어디서 있는지 적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영은 내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요, 그 집안에 미랄이 되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뻥뻥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거나 무슨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뭐랄까 그 말씀 전하거나 뭐 큰일 하거나 이제 선교하거나 이런 식의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자기가 믿음을 갖고 오면 안 믿는 집안에 이게 들어가서 미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믿게끔, 뭐 남편서부터 자기 자식서부터 부모부터 형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파시키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믿는 집안에 가면 이 제사를 엄청 모실 거예요. 엄청 모실 거예요. 엄청 모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귀신한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저기 하지 말게. 그러면요 그 사람 영원토록 그 집안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순종을 하십시오. 안 믿는 시대에 누구보다는 더 열심히 거기서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단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막 그냥 다 하고 할 때 그냥 무지간에 하니까는 속으로는 하는 거죠. 참 이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하나님 무지하니까 나중에 깨우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꼭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차리고 나머지 다 절을 하더라도 자기만큼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저는 절을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래도 뭐 절 안 할 거면 그럼 내가 요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지한 이 불신하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제사 지내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할아버지 제사인데 시아버지 제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교회 다니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반대쪽으로만 가고 예수님 반대쪽으로만 가요. 알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하세요. 오히려 더 더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많이 보필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하나, 그래서 저는 절은 안 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절을 자꾸 그 옆에 앉아가지고 여자들은 절을 잘 안 시키잖아요. 절을 안 시키는 그 옆에서 음식 만들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얘기하거나 전 부치거나 뭐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부드럽게 행동과 생활 중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안 믿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이 뭐냐면, 참 며느리 참 가상하구나 이런 식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 저 같이 언제 한번 교회 한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침투시켜줘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미랄이 돼서 썩고 엎어지는 거죠. 이게 고통이 되게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미랄이 쌍이 터가지고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거죠. 한나라 가면은요 전도의 열매는요 남자보다는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 여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보통 믿는 자에서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요 안 가요 뭐 이러면서 막 뱉어지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집안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제가 결론을 내는데요, 영은 영으로 통해 가지고선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전도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더 봉사하면은요 거기서 분명히 다 구원의 열매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